순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산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하나님의 사랑하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떤 분들은 운명을 믿죠. 어떤 분들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인생이 영혼 회귀와 같은 그런 삶의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업도 카르마죠. 카르마. 업도 운명도 영혼 회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과 운명과 영혼 회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셋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고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면서 결국 인생을 어떻게 마칠지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선다싱 해서 싱자로 끝나시는 분들은 주로 시크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비슷한데 이슬람교는 아니고 그 인도의 잡스러운 그 힌두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경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깨끗한 종교예요. 근데 하여튼 이 선다싱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고 속해져 있지 않는데도 자기가 저 네팔 저 높은 산으로 스스로 전도자로서 생애를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선다싱은 티베트 고원의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 불교 승려 하나가 그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두 나그네는 곧 폭풍과 폭설이 있을 것과 만일 그들이 어둡기 전에 어느 수도원이라도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폭설의 추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위험한 벼랑 옆을 지날 때 그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벼랑 밑에 발을 헛디디어 미끄러진 한 사람이 심한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승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는 카르마, 그 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내려가서 우리의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승려는 서둘러 그의 길을 갔고요. 남겨진 선다싱은 벼랑을 조심스럽게 기어 내려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힘들게 된 거죠. 선다싱은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멀리 보이는 수도원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땅 위에 있는 한 물체에 걸려 거의 넘어질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는 것은 자신을 버려두고 먼저 길을 간 승려였습니다. 그는 추위에 얼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죠. 선다싱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 통에 몸에서 열이 났고 그것을 추위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실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귀한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남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함께 서로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하 60도, 70도 내려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남극에서 펭귄이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그들의 체온을 나누게 될 때 그들의 그 엄한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펭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 엄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빠 펭귄이 그렇게 새끼들을 돌보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함께 있어주고 일으켜줄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상한 자를 싸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있는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안내원은 스위스 제1봉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눈은 깊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험하지만 빨간 화살표만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피곤하여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걸어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지금껏 저는 많은 등산을 해왔습니다. 이 산도 정복하고 나도 안전할 것입니다. 청년은 큰 소리를 쳤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둠이 내리고 찬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을 지내야 할 숙소는 아직도 수 킬로미터 밖에 있었다. 벼랑간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길을 잃었다. 그의 근육은 아프고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비록 잠을 이기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수 없이 곧 잠이 들 것처럼 보였다. 주저앉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타일렀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타일렀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그는 앞길가에 큰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서 5분만 앉아서 쉬어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바위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벼랑간 눈으로 덮인 어떤 물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것이 짐승인 줄 알고 그는 그것을 길 밖으로 치워버리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물체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 나이 또래의 청년이었다. 그는 산길에서 잠이 든 채로 의식을 잃었던 것이다.
몸이 아직 더운 것을 발견한 그 청년은 큰 바위를 바람막이로 하여 그 쓰러진 청년을 끌어다가 손과 발을 주물렀다. 나무꾼이 하던 것을 본대로 인공호흡을 시켰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눈 위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다.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2시간을 꼬박 일한 후 그를 도와 산 위의 숙소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그 주막에 숙소에 이르러 차 한 잔을 마신 후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뒤 그 청년은 너무 졸려서 그 큰 바위에 옆에 앉아서 잠시 쉬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만일 그가 없었다라면 피곤해진 자신도 그 바위 위에서 쉬다가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에게 밀려왔던 피곤과 졸음은 그 청년을 살리려고 일하였을 때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위기에 처했지만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인생이 평안해서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입니다. 항상 쪼달리고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전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쪼달리고 바쁘고 밀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넉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도 어렵고 자신도 인생의 위기에 처했지만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돕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갈대가 상하면 그것은 불쏘시개도 쓰지 못해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갈대를 엮어서 자루해서 이렇게 측량 자루도 쓰고 그러는데, 갈대가 상했으면, 썩어버렸으면 그거는 불쏘시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신 분은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심지 뽑아서 새 심지를 꽂는 것이 아니라 그 심지를 고쳐 세우고 다시 기름을 빨아들이게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다시 그 인생이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서 그 상한 갈대가 다시 꽃이 피고 그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아멘. 비굴한 자를 엎드려져 있는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죠. 그 넘어진, 그 추위에 넘어진 그 인생들을 일으켜서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의 실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비하신 하나님을 인생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위대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영원회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것이 영원히 되돌아온다. 새 것이 없고 그냥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이거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니체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니체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불교도인이나 다 할 거 없이 다 니체가 다 머릿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오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만.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오늘을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영원히 되돌아없다.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영겁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운명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논리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바위 앞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영원회귀죠. 니체가 길을 가다가 인생의 말년이에요. 길을 가다가 진창에 빠진 말을 발견합니다. 마부는 진창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버린 말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허우적거립니다. 그럴수록 마부는 말을 더 세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니체는 마차로 달려가 그 말의 목을 안고 흐는 껴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요. 진짜 정신 이상 상태로 들어가고 10년 동안 정신병원 생활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사상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장래가 없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진창에 빠진 말처럼 허우적거리고 그 고난에 허우적거리고 무의미해 소망 없음에 허우적거리는데 그것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영원회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낸 거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유 내 팔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자꾸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라라고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숭고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운명이에요? 진창에 빠진 말이 허우적거리면서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떨어진 그 말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운명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면서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더 고상한 운명으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아주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이게 연태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니체가 말한 이 비극적인 운명,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히 동일한 그 고통스러운 이 운명의 삶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 대중가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살자. 그냥 오늘 그냥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뜻 아니에요.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무리 때 짐승 때처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양된 인간의 삶을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초인이고 위버맨시죠. 그래서 이 대중가요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현실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고통스러운 무의미에 허우적대는 진창에 빠진 말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를 긍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믿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생이 뭐 어쩌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간 그 승려처럼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야 해서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회귀, 허무주의 사상은 아니지만 거의 뭐 쌍둥이와 같은 이 영혼회귀, 덧없는 그 무의미의 고통에 갇혀서 그냥 허우적대는 말처럼, 쓰러져 있는 말처럼, 그러나 거기서 뭔가 더 고양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부림, 영혼회귀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전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의 현재가 계속되는 삶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수가의 우물가에서 5 남편과 결혼했다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진창에 쓰러져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가혹한 운명이 그의 인생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이 전생으로 끝나는 것, 운명으로 결정지어지는 것, 아무런 무의미의 현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구하시는 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져버린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었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에서 힘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 체온이 점점점 식어가서 얼어 죽게 된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걷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구경 가서 힘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난 힘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그 중심으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운명적인 것도 아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영혼회기, 덧없는 생애에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오늘을 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도 소망이 있는 장래가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생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이 결정돼서 신세한탄하면서 팔자타령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어서 허무주의에 갇혀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힘있게 되는 때가 어떤 때냐? 죽어가는 한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에도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 전생, 그 하찮은 운명, 그 영혼회개 같은 개똥철학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무하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에 몰입돼서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사람이 뭐가 되냐면 짐승이 돼요. 그래서 니체가 스스로 미친 겁니다. 결론이 없어요. 이성으로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그러는데 이 이성을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미친 거예요. 결론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짐승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요.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미친 사람 빼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일지라도 위대한 종교인일지라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너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 사건,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로 존재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진창에서 허우적대는 그 운명의 가혹한 채찍을 맞아서 몸부림치고 있으나 그를 일으켜 줄 사람도 없고 새롭게 할 사람도 없는 터무니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다시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다? 멸망의 지혜예요. 소망이 없는 지혜고 장래가 없는 지혜고 운명에 갇혀버린 그런 지혜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시 살게 된 그 인생을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일주일을 사시면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했던 그 일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게 될 때 그 사람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